신약 성경 빌레몬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1면에 있습니다. 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몬. 빌레몬서.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첫 인사와 끝 인사만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3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삶의 방향을 틀다. 복음, 삶의 방향을 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요한 3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짧은 서신을 한 권 살펴봄으로써 또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 3서를 다 봤으니까 오늘 빌레몬서까지 보면 벌써 66권 중에 두 권을 여러분 본 셈이죠. 어, 빌레몬서는 25절밖에 되지 않고 헬라어로는 단어가 333자로만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조차도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사실은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여겨지기 쉬운 서신이지만 이 짧은 서신 안에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오늘 이 서신서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또 세 명입니다. 또 크게 세 명이에요. 첫 번째는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는 당시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총 4가지가 있죠. 옥중서신 어떤 거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 빌레몬서 이렇게 4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도 희생당하며 불철주야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누굴까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우리 뭐 이렇게 보면 무슨 요즘은 또 이제 잘 안 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 뭐 무슨 몬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이렇게 뭐 누구 보고 뭐 무슨 몬 무슨 충 이런 표현을 막 썼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일단 부자였습니다. 부자. 부럽습니까? 뭐 이왕이면 부자면 좋다는 생각 가지고 계시죠? 빌레몬은 확실히 부자였어요. 부자. 부자였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2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집이 아마 좀 꽤나 좀 이렇게 넓고 아마 집이 좀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그 노예들이 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부자 성도였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개척을 할 때 지금도 워낙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예배당 구하는 거 참 우리 이 예배당을 참 구하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참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처음 개척할 때 보통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도 개척 그때 처음 할 당시 우리 교인들이 다 저희 집에 한번 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초기 교회에도요. 보통 집에 모여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AD 300년 이전까지는 문헌들에서 교회를 건축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AD 300년 이후부터는 막 이렇게 좀 중세 시대로 점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도 짓고 건물도 짓고 성당도 짓고 막 화려하게 건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졌는데 초기 교회 AD 300년 이전까지는 진짜 교회라 하면 사람들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따로 짓지 않았고 그냥 집에 모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 집에 모였냐? 누구 집에 모였다고요? 빌레몬의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애정이 있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애정이 있는 사람,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빌레몬은 참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많이 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하자면 빌레몬은 어디 교회 성도였다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였거든요. 이 골로새의 바로 옆에가 바로 그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들러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때 아마 옆 동네에 있었던 이 골로새 사람들 중에 많이 에베소로 건너와서 말씀을 듣고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할 때 그때 이 빌레몬이 아마 복음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당으로 자기 집을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 집에 손님 한 명 오는 것만 해도 신경이 얼마나 쓰입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막 그전에 편안하게 살았다가 손님 한 명만 와도 참 피곤한데 거기를 막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했을까요? 그래서 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1절에서 하반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동력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은 아닌데 진짜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빌레몬의 섬김과 빌레몬의 이런 삶 자체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사는 동력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 문구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빌레몬은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 항상 누가 들어갔다고요? 빌레몬이 들어갔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섬겼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빌레몬이라고요. 참 좋은 일이죠. 물론 기도라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저 사람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그런 기도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야, 저 사람 날마다 저렇게 성장하고 날마다 저렇게 복음 위해서 섬기는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빌레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해 놨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오 하나님 감사함, 빌레몬만 생각만 하면 감사한 내용들이 막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터져. 왜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SNS 할 수 있겠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지내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소문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으로 한참 뒤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메아리 치듯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 빌레몬은 항상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늘 충만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균형입니다. 균형.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복음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이런 평가 들을 수 있죠. 듣는 거 어렵지만. 그리고 저 사람은 참 교제를 참 잘해, 옆에 있는 사람들 참 잘 챙기고 잘 섬겨줘, 이런 칭찬 듣기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참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대단한데 성도들과의 사랑과 믿음도 진짜 훌륭하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가 하면 사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좀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와서 교회 왔으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막 가가지고 벌써 막 허그하고 막 잘 지냈냐고 하고 막 섬겨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머리 막 예쁘다고 해주고 막 옷도 예쁘다고 해주고 막 해주는데 뭐 별로 예배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에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빌레몬과 교제했을 때 교제한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7절이에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여기서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교제하면서 평안함을 줄 수 있죠. 평안함을 준다는 건 뭐예요? 많이 들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그러면 평안해지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평안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주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해주고, 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빌레몬이 부럽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부담을 줄 때도 많고 참 무거운 책임을 줄 때도 많고 또 때로는 마치 막 혼내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도 해주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을 주더라. 참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 빌레몬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써주시는 것이 너무 부럽고 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나같이 무능한 자를 일꾼 삼으시고 동력자로 여겨주신 그 은혜, 나 같은 배신자도 친구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동행의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하고 정말 따뜻하면서도 날카롭게 그렇게 교제하여 마음의 평강을 안겨주면서도 동시에 주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빌레몬을 참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빌레몬이 그렇게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한 명 있었죠. 요한 3서에 나왔던 가시 누굽니까? 가이오였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참 늘 감사의 제목이고 그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나보다 더 이렇게 청출어람을 한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위로를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싶은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명령하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면 명할 수도 있지만 나는 명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발적이어야 돼요.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우리 찬우 같은 친구들에게 엄마가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하며 찬우야 너 초등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그냥
입학도 안 해도 된다만 네가 가고 싶으면 가.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좋은 건 뭐예요? 찬우가 날마다 학교 가는 게 기대가 되고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숙제하고 싶고 자기가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지.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의 등 떠밀려 가지고 학교 가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숙제 안 해 가지고 선생님이 막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저희 경상도에서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해도 막 나온나? "니는 임마 인문계 왜 왔노?" 이랬어 선생님이. "인문계 왜 왔노?"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면 난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명언이 명언. "우리 어머니 등 떠밀려서 왔는데." 이렇게 인문계 자기 가기 싫었어. 어차피 인문계는 가기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진짜 엄마가 "인문계 안 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억지로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라서 명령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서 너희한테 이렇게 지시할 수 있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너에게 권면하려고 하는데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뭔지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에 대해서 뭔가 지금 부탁할 게 좀 있나 봐요. 오네시모. 그럼 오네시모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누구랑 같은 출신이에요? 빌레몬하고 같은 출신이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누구냐면 사실은 빌레몬의 종이자 노예입니다. 빌레몬 집에서 집안일을 하던 노예고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로마로 도망쳐 온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게 참 어려웠겠죠. 그래서 한번 내 신분을 세탁하고 한번 진짜 멋지게 나도 한번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 가졌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골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당시 대도시인 로마로 들어가야 됩니까? 로마로 들어간 거죠. 근데 로마까지 가는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도 한 1,500km 되거든요. 배싹소 있어야 되죠. 거기 가서 뭔가 사업을 하든지 뭔가 하든지 하려면 뭔가 돈이 필요한데 종이 노예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냐? 빌레몬이 돈이 재산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훔쳐 가지고 다 훔치진 않았겠지만 일부를 훔쳐 가지고 로마로 속된 말로 나른 겁니다. 빌레몬이 평소에는 좀 어땠겠어요? 인격은 좀 어땠겠습니까? 빌레몬 주인이 인격이 어떻겠을까요? 좋았을 것 같죠? 예. 우리 우리가 '안 좋았나?' 이런 생각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척하는데 집에 가 가지고 회사 가 가지고는 막 진짜 못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아 혹시 빌레몬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종한테는 진짜 못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실제로도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걸 오네시모가 이용한 거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재산 중에 얼마를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골로새에서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에서 중요한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던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로마로 갔다가 그 오네시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바울에게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동의하는데 오네시모가 뭐 그 개버릇 남 못 준다고 그렇게 돈 훔쳐 가 가지고 로마 가 가지고 뭐 되게 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돈 다 훔쳐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처음엔 잘 살아보겠다고 살았지만 또 남의 물건도 손 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옆방이었는지 로마 주변에 들어와서 로마랑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유,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하면서 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 당시 이 노예 제도는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노예는 자신의 재산 정도로 여겼습니다. 재산. 그러니까 사실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잡히면 사실은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지금 돌려보내겠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제 출소할 날짜가 다 왔는데, 이제 이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보내려고 지금 편지를 붙이는 겁니다. 물론 이 빌레몬의 성품을 보면 다른 주인들과는 좀 다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 건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주인들이 노예가 왔을 때 바로 너가 날 배신해 하고 죽이는 것처럼 빌레몬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한 번 더 이 권면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왜 이런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추정을 해보면, 주인이 너 나에게 유즈풀한 이 슬레이브가 되라, 이런 의미로 너 나에게 유용한 사람 종이 돼야 돼, 이런 뭐 표현으로 아마 이제 오네시모다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네시모의 이전 삶은 어떤 주인에게 어떤 삶이었어요? 무익한 삶일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기를 이 오네시모는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복음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었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2000년 뒤에 태어날 나의 죄까지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사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진정으로 회심한 오네시모는 정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옛 습관은 아마 빌레몬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딱 와서 딱 보면, 아, 저 친구 감옥에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또 대화 좀 해보면 오네시모의 옛 습관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을 틀어서 가치관과 생각, 행동, 표정, 말, 이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목격한 이 바울은 이제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저 사람이 이전에는 무익한 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피해를 주는 자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증인이다. 왜요? 오네시모가 옆에서 바울의 몸도 아프고 힘들게 감옥 생활하는 것을 옆에서, 자기도 감옥 생활은 죄수 동기지만 같이 잘 섬겨주는 모습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자신도 변호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뿐 아니라 바울의 삶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이 바울은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족하는 믿음을 항상 보였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와, 복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삶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회개를 했지만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한 과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걸 바울은 소개해 주고 싶은 겁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미랑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실제로 나는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런 주제들의 내용으로 이 미랑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는데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만 회개한 게 아니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진심으로 너의 부족함과 잘못을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의 변화된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엄중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너무 싸구려 복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죄송해요, sorry.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네 안에 진짜로 역사한다면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진정으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증명해 내라. 그걸 오네시모에게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고 또 복음으로 변화된 성장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면 진짜로 이 오네시모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도전을 해보고 싶었지만 강제로 했다고요? 강제로는 안 했다고요? 강제로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내가 권면한다. 권면한다. 선택은 네가 해라. 1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말하고 있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 바울이 시켜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오네시모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용서한다. 이거 아니죠. 아니죠. 네가 용서할 만하면 꼭 용서해 주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건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시켜서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시켜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건 그건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초등 교육 과정을 "엄마 저 초등학교 안 갈래요."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또 교회가 지어 주는 의무와 책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의무와 책임조차도 억지로 하는 건 유익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로마로 건너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그저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났거나 혹은 오네시모가 진짜 못된 사람이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고 빌레몬을 통해서 하실 일도 있고 이 빌레몬서를 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바울은 읽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노예로 이제는 맞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에 매우 혁신적인 노예 제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에만 노예가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로마에만 노예가 3천만 명 있었어요. 그때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게 매우 굳어 있었어요. 견고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회 개혁을 외친 건 아니에요. 노예 제도에서부터 해방 뭐 이런 걸 외친 건 아니지만 오네시모에게 엄청난 도전을 저 빌레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아니냐. 근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이제 진정으로 회심하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 그 이상으로 대우해 주라. 그렇게 아주 이 사회 질서적 전복적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 버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왜 형제로 대해야 되냐면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전이시니까 우리는 형제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 안에서 신분을 나누지 말고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외모로 뭐 낮다 높다 취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다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이지. 누가 누구를 더 잘났니 못났니 뭐 학벌로 재산으로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인종으로 뭐 남녀 성별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노예는 주인의 그 소유물 그래서 죽이고 살릴 권한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볼 때 노예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종도 노예도 아니라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평등한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나를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도 너의 동력자로 그렇게 맞아 주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인간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소도 아닌데, 소도 아닌데 무슨 등급을 나눠?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간관을 가지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도 지금 나름대로 어렵지만 그 당시는 더 불가능한, 노예를 형제로 대해준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게 없어요. 복음을 네가 너에게 복음이 있다면 너의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너의 방향을 틀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가지 상관없고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지만 네가 복음의 정신은 이거니,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네 생각을 틀어라는 거예요. 네 방향을 틀어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다가 계산해라는 거예요. Charge that to my account라는 거예요. 내 장부에다가 다 달아두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그네, 어려움을 당한 형제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 장부에다 달아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빚을 다 갚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면 빚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내가 꼭 갚겠다. 꼭 이걸 오네시모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바울은 돌아갈 오네시모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어서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빌레몬과 함께 동역하며 골로새 교회를 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알고 있어요. 내가 권면한 것보다 너는 더 행할 줄을 내가 이미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런 처지에 있었던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자신의 삶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완전히 방향이 틀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성 있는 회심이 필요하고 진심의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빌레몬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카롭게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부담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힘들고 막 막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까지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노예를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전복적 메시지, 전복적 삶의 전환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는 뭘 확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보가 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할, 찢어 죽여야 마땅한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훔쳐서 도망간 그 노예를 다시 돌려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내 형제니까 형제로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니까 아버지여 이들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며 중보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린 바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서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빌레몬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감동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방향을 틀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빌레몬서 이 짧은 서신 안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 삶도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도 방향을 틀게 해주시고 내 삶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내 삶도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은 노예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복음이 이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뒤집어서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레몬서 전체를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아버지 안다고 말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은 변화 없이 성장 없이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늘 근심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서로 섬기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지못해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그런 아버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관을 걷어내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변화, 아버지 방향의 전환, 아버지 방향이 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은 지 우리가 오래되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과 관성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늘 그 자리에 안주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분을 받고 기도에 물이 떨어지면 생명력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또 영광과 지혜와 자비가 잘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싸우니 특별히 어,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존귀한 손길과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잘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